파키스탄 말로는 살람지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 어원에서 따와가지고 그럼 파키스탄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람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지라는 말은 좀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은 서로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살람지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무슬림들은 그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모든 세계 모든 무슬림들은 너 무슬림이야? 그러면 서로가 아슬람 알레이쿰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알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또 대답이 와 알레이쿰 아슬람. 그래요? 나도 당신에게 평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그래서 제가 그 무슬림 만나 아슬람 알레이쿰 하러 와 알레이쿰 아슬람. 무슬림이냐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테러, 자살폭탄.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것이 또 뭐죠? 할랄 식품, 할랄이라는 말은 어떤 그 물건에 먹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허용. 아무나 허용한다고 먹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정식, 그 이맘 교육을 받은 성직자만이 할랄하면 그것 할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닭을 한 마리 잡을 때도 그 성직자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알라후 아크발 하면서 목을 치고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반드시 이슬람 이맘 성직자의 손을 거쳐서 허용하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할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용인에 40평방제곱미터가 뭡니까? 한 13만 평이 되는데 13만 평을 이슬람 대학을 지으라고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이 공짜로 땅을 줬어요, 용인에.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지으려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기독교에 가서 거대하게 막 반발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짓고 있는데 그런데 지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한남에 가면은 이태원에 한남동에 이태원이 있는데 이태원에 1500평에다 땅을 정부로부터 공짜로 줘가지고 지은 것이 뭐냐면 이슬람 중앙성원이에요. 이슬람 중앙성. 그 정부에서 공짜로 준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수쿠쿠법. 이것은 모두 하나같이 다 이슬람 이맘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허용하에서 다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이슬람 대학이나 할랄식품이나 수쿠쿠법이나 아무튼 이런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지난번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EBS에서 여러분 교육방송 EBS에서 이슬람이라는 그 문화 탐방을 위해서 13번이나 그 교육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얼마나 이슬람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는지 그 다음 해에 그것을 만드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이희수라는 교수가 그 2005년 방송 프로듀서 작품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슬람을 아름답게 이렇게 미화를 시켜버렸는지. 정작 그 무서운, 여러분들 제가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테러, 그 자포국, 자살폭탄. 진짜는 그건데. 제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조금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21년 현지 이슬람 파키스탄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수없이 많이 부딪히고, 심지어는 제가 그 흑백 신문하고 그 컬러 신문에 2번씩이나 그 신성모독법으로 걸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싸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21년 사역 가운데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개척, 지금 센터교회를 세울 때 1년 동안 여리고성 작전을 했고요. 2번째는 신성모독 걸렸을 때 제 아내하고 둘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들어가기 전에 그 바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오늘 본문 얘기를 들었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야, 대단한 파워를 줘. 그것을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복음 전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21년 동안의 선교 이슬람 지역의 교회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사진으로만 깔략하게 저게 초스피드로 2년 내지 3년짜리 그 교육이 다다다리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 전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그 교회 개척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가까이 되면서 열매가 없어서 제가 부천 성문교회,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단이라 부천 성문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6개월 딱 되니까 저희 이종래 목사님이 전화, 임 목사 개척했나? 이제 언어를 배우고 막 있고 우르두 알파벳 아랍어 배우고 있는데 개척했냐고 물으셔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열매가 나기를 좋아해요. 참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참 2번째 왔는데요. 참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어요. 금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야, 그러니까 야 좋았는데 한 가지가 더 겹쳐. 좋은 일이 더 겹쳤어. 그런 것을 금상첨화라고 하죠. 자, 제가 앉은 이렇게 교회 위치를 이렇게 강단하고 만든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마도 제 옛날 생각이라면 강례상을 맨 앞에 저 앞에 가지고 그냥 짜르르 이렇게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마음을, 심정을 이해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목사는 성도들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해주실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 이렇게 웃으시는데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강례상이 저기서 이렇게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아마 눈 감고 주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정말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구나. 할 수만 성도들이 잘 자라주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이구나. 그런데 더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금상첨화구나.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아멘을 다 하시나 싶은데 또 저기 딸내미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빠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를 보면서 이 올개는 경양교회나 쳐야 되는 그런 웅장함인데 너무 아깝다.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복되신 분인가. 금상첨화. 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너무도 긴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 안 한 청년 가운데 나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박사님 주유소 청소하는 일을, 크리스찬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쓰레기를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나 더운 똥이나 소똥이나 그런 하수구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직업이 그래요. 그래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청소하는 이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그 이슬람 선지자인 그 이마음이 와가지고 너 기독교인이지?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셋이라며. 되게 하나님이 셋일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 부인이 있다며. 그 부인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인이 있대요. 천주교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 어머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부인이야? 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셋이고, 야,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빗대서 아주 가짱게 얘기를 하는 거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곡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바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청년, 무식한 까막눈 이사 이 친구는 학교를 가보지 못한 친구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저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맘이라는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 내 생전 처음 들어봤대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막 깔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바른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저희는 항상 설교 듣기 전에 간증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박수를 쳐요. 잘했다고. 또 한 번은 노린이라는 여자 집사가 있는데, 이 노린이라는 여자 집사는 저희 동네에서 아주 입이 거칠은, 욕하면은 저희 교회 욕쟁이 3명이 나와요. 야, 동네에서 시끄럽다 그러면 그 3 여자 중에 반드시 1명이 껴있어. 욕을 얼마나 잘하는, 저는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싸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을 할 줄 모르지만, 거의 현지인 욕을 할 줄 모르지만, 현지인들이 목사님, 너무 싫어. 근데 그 욕자라고 한번 들은 것을 자기 생각을 다 또 버텨가지고 막 퍼뜨려요. 말 그대로 참새방앗간처럼. 아주 스피커를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3 여자가 교회에 왔다 가면은 그 모든 교회들은 초비상해요.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그런데 그 노예린이라는 그 여자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저 여자 못 나오게 하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내비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1년, 2년, 3년.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노린이라는 여자 성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그 대신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근데 유심히 듣더라고요. 나중에는 권차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너무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권차를 한번, 집사를 시키기 전에 권차를 시켰는데요. 저희는 권차를 시키면은 12월 마지막 주 매년마다 그 심의 투표를 합니다. 권찰도. 이야, 참 집사 되려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 권찰들이 7명을 임명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심의 투표에서. 왜냐면 교인들이 반대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교인들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노린이라는 여자는 권찰 시켰다가 더 큰일 난다. 입도 거칠고 욕도 많이 하고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떨어진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보니까 네 삶이 아직까지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내년에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광고하지 않고 1대1로만 이야기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재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가표했는지 가했는지 부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더 바뀌기 시작하는, 너무도 감사한 거니까. 자기는 분명히 안 되는 처지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권찰이 3년차, 4년차, 5년차 돼서 이제는 집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가운데 주머니를 털어서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구역장까지도 하면서 섬기는지요.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그 말 많은 여자 그 성도들 3명이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2명이 여자 집사가 됐고요. 1명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아주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조만간 거기도 권차를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 말쟁이나 싸움꾼이나 욕쟁이나 이런 사람,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정말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든든히 서가는 것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영적인 눈을 돌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 아직도 이슬람 국가지만은 전도하기 어렵지만은 정말 또 테러와 자살폭탄이 일어나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선교적인 용어로는 숨겨진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숨겨진 무슬림. 또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 싸게 속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것을 너무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무슬림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금요일 날이면은 모스크에 가가지고 알라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예수를 향하고 있는 그런 무슬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물론 그걸 얘기하자면 또 길어요. 아무튼 저는 저희 성도들이 그동안의 그 사역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어떻게 또 그동안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96년 2월 달에 파키스탄을 가서 지금 현재까지 5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그 가운데 올해 2016년도에 나르왈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에 의해서. 물론 이제 제가 할 때는 센터 교회와 첫 번째 교회가 메스 교회가 그렇게 제 힘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목자가 양을 낳는 것이 아니고요. 양이 양을 낳아야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까지 5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물론 개척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이 했지만 너무도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무슬림이라는 가해와 위해와 그다음에 목숨의 위협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패한 것을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강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강해라면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일단 이렇게 북쪽으로는 중국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방대하게 인도하고는 적대 국가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적대인 것처럼 여기는 더 심해요. 이 한일전 붙으면 굉장하잖아요. 여기는 인도, 파키스탄 경계한다 그러면은 살벌해요. 정말 그 정도로 그날은 임시 공휴일을 정해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그 중동 국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슬람 선교는 난감하지만 그렇지만 가능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적에서의 교회 운동 가능합니다. 자, 지나갑니다. 파키스탄이 현재 영국, 미국의 이 청년들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90%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국 시민권자,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얼굴은. 그런데 시민권자, 미국 사람에 대해서, 영국 사람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나라, 할머니의 나라를 방학 중에 2달 내지는 약 3개월 정도 오면서 그때 이슬람 지도자의 미혹을 받아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폭탄을 제조하는 법을 배우고 폭탄을 터뜨리는 방법을 배우고 지난번에도 뉴욕에 테러가 또 일어났죠. 폭탄 테러가. 이런 애들이 폭탄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아마도 한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한국을 타켓으로 삼았으니까 또 이렇게 전쟁과 테러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마드리사라는 학교는 이 테러리스트 양성 훈련소인데 모든 100% 모스크 지하가 다 만들어집니다. 지하에는 테러 훈련을 시킵니다.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시키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한남 그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중앙서원 지하를 뒤져보고 싶어요. 거기도 분명히 불순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 제가 확신한데요. 왜냐하면 가장 모의하기 좋은 장소는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뒤지질 못하거든요. 뒤지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드리스 학교는 골수 무슬림을 만드는 신학교예요. 아이들 5살 때부터 그 바닥에 앉아서 이 코란과 그 하디스, 무함마드의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를 기록한 것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지나갑니다. 이 11살짜리 아이가 이마에 띠를 두르고 선지자를 위해서 조금 더 불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살짜리가 지나갑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지금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코란을 맹목적으로 암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암송해요. 지나갑니다. 이제 그것들뿐만 그리고 암송을 하고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 코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마음이 사악해져 가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자살 폭탄하고, 아유, 어떻게 내 생명도 귀중한데 그냥 어떻게 이 폭탄을 메고 그냥 들어가 죽겠어요. 저는 돈을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세뇌 교육을 자꾸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살짜리, 심지어는 5살짜리의 그 쫓기단에다가 폭탄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밀어 넣었는데, 유니폼을 안 입었는데 그 가드가, 경비원이 발견하고, 너 어디서 왔냐? 딱 보니까 폭탄이 있어요. 재빨리 밖으로 나가요. 애들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아마 그때 터졌으면 수백 명의 학교 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 자살 폭탄 쫓기를 과거에는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는 절대 테러를 자살 폭탄 테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외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합니다. 심지어 남자들이 여자들 그 부르카를 쓰고 막 들어가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전대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자살폭탄 이제 테러로 이용당하는데, 과거에는 자살폭탄 테러가 한 번 펑 터뜨리면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2탄, 3탄으로. 한 번 펑 터뜨리면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아우성 소리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병원에서도 오고 경찰도 오고 사람들 막 구조하러 오잖아요. 그때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펑. 처음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다가 또 2차. 이제는 신종 테러 방법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국도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금 아주 과거에 듣지 않았던 그런 이슬람 용어들을 많이 듣잖아요. 점점점 더 심해요. 이 천재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라는 그 대학도요, 과거에는 무슬림이 없었는데, 그 무슬림 교수들도 여러 명이 있고요, 학생들이 15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까지 아주 만들어줘 버렸어요. 카이스트 하에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까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대학을 들어가는 자녀들이 이제는 아랍어를 제2외국어, 제3외국어로 선택을 해서 선택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선택한. 물론 어드밴티지를 줘요. 다른 그 외국어,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른 과목보다도 점수를 더 많이 준대요. 그래서 아랍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랍어를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학교에 아랍어 과목을 또 설치할 거예요. 그럼 아랍어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사가 이맘 교육을 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이슬람교 회교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생소하니까 야 재밌다. 야 그러냐?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손발을 씻고 참 신기하네. 궁금해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궁금해합니다. 참 신기하거든요. 종교가. 그리고 EBS에서도 얼마나 이슬람 문화를 아름답게 시장을 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땅을까지 공짜로 주어서 이렇게 막 무슬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2011년 통계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조금 멀긴 했지만 그래도 5년 전 그 태국이 175건 외에 다 99%가 다 테러 일어나는 곳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결국에는 자기 형제 자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종교 아니에요. 남을 죽여야만이 천국 가는 종교.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교회를 나간다는 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벗어버리고 막 밖으로 다니면 안 되고요. 반바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올림픽에서 그 이슬람 국가의 그 여자 그 운동선수가 반바지를 가고 한번 뛰었다고요.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여자가 반바지 입고 뛰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 여자 막 섞어 앉아 있는데 전혀 문제 안 되는 파키스탄에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섞어 앉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남자 쪽 여자 쪽 그렇게 앉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 앉아요. 나눠. 여러분 정말 행복자예요. 나머지 그거 다 가시죠. 행복하신 거죠. 행복한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지옥에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뭐 옆집에 마실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쇼핑 갈 수도 없고, 반드시 오빠나 남자가 같이 또 대동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여자 혼자 여기 다닌다. 누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창녀, 몸 파는 사람, 그 사람이 혼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같이 가도요, 남편이 앞에 가면 한 2, 3m 뒤에, 한 5m 뒤에 그 부인 따라가 이렇게 따라 같이 안 다녀요. 손잡고 다닌다?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그러다 보니까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국가예요. 여러분 그거 행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아내는 정말 심지어는 처음 갔다가 여기 한국에 왔는데요. 슈퍼마켓을 갔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같이 가재요. 버릇이 돼가지고. 여기 한국이야. 그렇지 한국이지. 야, 이런 문화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여기 선교지 가면 문화 충격을 받고 또 오면 또 문화 충격을 받고 영원한 나그네인 것 같아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운동을 하면서 15년 만에 제자를 목사로 만들어서 총회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서 안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죠? 근데 저보다 3살 어린 3살 어려요. 저기는 빨리 늙어요. 빨리 늙습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 40에서 43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습니다. 빨리 늙고. 자, 2호 제자를 작년에 안수를 했고요. 지나갑니다. 자, 교사들의 잔치 연합교사 훈련 캠프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신입교사나 구교사나 모여서 캠프를 하면서 다시 강의를 듣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대로 프로그램들을 그때 이제 다 배웁니다. 자, 진행합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모여서 교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통 복장 다 입은 거예요. 실라르 까미즈라고 하는 교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그룹별로 전도하고 있고요. 지나가고. 센터 교회인 킹스웨이 교회 교사들입니다. 지나가고. 자, 시니어 교사가 주니어 교사에게 이제 어떻게 분반 공부,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고요. 자, 그렇게 50명 이상 넘는 교사들이 모이면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밥을 하는 거는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권사리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즈바띠라고 하는, 즈바띠 로띠라고 하는 빵이에요. 이렇게 구워서. 저 뜨거운, 50도가 넘는 그곳에 밖에서 이렇게 구워서 아침, 점심, 저녁을 위해서 하고 지나갑니다. 쌀밥이고, 지나갑니다. 자, 매년 저희가 또 성경 읽기 캠프를 합니다. 월요일 날 모이면 토요일 날 갈 때까지 잠 4시간 재우고 성경 읽습니다. 성경만.
성경만 각 그룹별로. 물론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참 성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얼마나 좋은지, 예, 교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이제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킹스웨이 센터교회입니다. 2002년도 2월 달에 이제 개척이 돼서 이제 만 14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킹스웨이 주일학교입니다. 지나가고요. 자, 본방 공부 시간에는 이 아이들이 한 35명, 적게는 한 12~13명. 그게 신년이 되면 그 아이들을 다 합해버려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세워놓고 딱 그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게는 12명에서 심지어는 많은 데는 75명까지 아이들이에요. 너무 많으면 이제 제가 나중에 중간에 한 번씩 또 새로운 교사를 또 훈련을 시켜서 보조교사를 훈련시켜서 정교사로 승격을 시켜주면서 발을 또 딱 떼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분반이 됩니다. 지나갑니다. 자, 정말 아이들이 피부는 까무잡잡하지만 정말 예쁘죠? 100% 쌍꺼풀이 다 졌어요. 쌍꺼풀이 안 진 사람은 그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나갑니다. SFC 아이들, 여자 아이들입니다. 지나갑니다. 남자 분반 공부 시간에 찍은 거예요. 지나가고 같이 이제 캠프 때 한번 찍었습니다. 지나가고 주일학교 교사들 아프리카 흑인처럼 정말 까만 그런 교사도 있어요. 근데 얼굴 하얀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인종이 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가운데 얼굴 까마진 거 있으면 깜둥이라고 막 놀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자, 그러고 감사해요. 지나갑니다. 이 교회 건축 운동 하면은 너무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도 긴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하면서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어요. 교회를 나 혼자 지어야 되는지.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돈을 다 갖다가 그냥 교회를 딱 지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센터교회 지붕 덮을 때만 갈보리 교회에서 600만 원 도와주셨지 나머지는 저희 현지 교회들이 저희 주머니에서 이렇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없는 가난한 주머니, 그 당시에는 벽돌 빨간 벽돌 한 장이 1.5루피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동전 하나가 2루피 내지 1루피였어요. 근데 애들에게는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하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짓는데 벽돌 한 장 얻을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벽돌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그 센터교회는 저 교회 주인이 목사인 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금이나 은처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내가 없는 중에 벽돌 헌금을 해서 쌓아가지고 담장이 이렇게 올라갔거든. 자,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까지 포함해 예외 없이 새벽 기도 끝나면 벽돌을 올리고 나르고 지난주에 모아진 헌금 가지고 또 벽돌 200장 300장 사서 또 시멘트 한 투포 사가지고 또 올리고 이렇게 교회 건축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얍삽한 목사라면 한국에서 이 건축 운동회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채택을 하면서 자전, 자립, 자치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한 메스교회인데 이 흙벽돌, 흙이 거기는 파키스탄은 펀잡 지방은 진흙 모래 땅이라 아주 고운 모래입니다. 여러분 창문에 보면 먼지 쌓이는 거 있죠? 그렇게 고운 모래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부어서 벽돌을 만들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말려요.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하는데 거기에다 그냥 하얀 횟가루를 칠합니다. 이 칠한 다음에 보면 이것을 보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을 묶고 나서 횟가루를 이렇게 칠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회 칠한다며.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동 국가니까 그렇구나. 성경 말씀 이거구나 라는 생각. 이렇게 흑벽돌 교회를 만 15년 만에 부수고 이렇게 이제 딱딱한 시멘트 벽돌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짓는데 3년 반 걸렸습니다. 지붕을 못 얹어서 3년 동안 지붕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정말 자주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모래 폭풍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이 모래 막 바삭바삭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갑자기 또 비가 내리면 또 비 그냥 맞고 예배 드리고, 참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이제 그것을 또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헌금하게 하고, 심지어는 무슬림까지도 하나님 집을 짓네? 그러니까 돈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런 선한 하나님이 그 무슬림 손을 통해서도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메스교회가 제 아내하고 같이 지금 그 97년 개축된 메스교회가 15년 만에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끝난 거. 여기다 더 이상 뭐 밖에 더 칠하고 그런 거 과감하게 밖에다가 십자가도 달고. 자,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알루미늄 사시로 그냥 철창문을 하려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알루미늄 사시문을 교인들이 얼마나 아주 놀라는지 몰랐어요. 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지나갑니다. 메스교에서는 약 65가정 정도, 약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7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제가 이제 이양을 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순회를 하면서 제가 그 성례식을 합니다. 그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장례하고, 그 다음에 결혼 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성찬식 같은 하는 그런 일을 제가 순회하면서 계속 합니다. 제가 가는 날은, 그날은 이 목사님 오셨다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교회가. 물론 현지 교역자가 제자가 있습니다. 예, 권찰을 드립니다. 7명. 자, 지나갑니다. 매수 주일학교에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자, 지나갑니다. 자, 지붕이 없이 3년 반 동안 지붕이 없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네 번째 개축된 킹스웨이 레마트 교회 교사들이고요. 지나갑니다. 연합교사 피크닉이 4개 교회가 2016년도에 전액을 찍은 거기 때문에, 작년에 찍은 거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4월 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72명이 죽었어요. 자, 레마트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자, 예, 보시죠. 남자 쪽, 여자 쪽 따로따로 앉았죠. 가운데 딱 줄고. 섞어서 앉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현재 한 45가정 정도가 됐고요. 작년에 한 70에서 80명 정도 예배. 좀 많이 모일 때는 뭐 100명도 모이고 넘게도 모이곤 한데, 주일학교가 한 100명, SFC가 20에서 30명 정도가 현재 참석하고, 약간 여기가 한 3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띠빠드림 교회는 25가정 정도가 아직도 이런 흙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진흙으로 이렇게 집 만들어서 현재 한 50평 정도 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하나가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땅을 교회에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구탱이 모서리만 기초만 만들고 아직 담장을 못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벽돌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도 지어질 거예요. 자, 지나갑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흙바닥에 앉아서 지나가고요. 자, 2016년도에 이제 개척된 나로알 교회입니다. 여기도 예배 없이 또 흙벽돌 이렇게 지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전형적인 시골 교회고요. 지나갑니다. 예배 모습이고요. 그 여자 쪽 찍었고, 남자 쪽은 이렇게 그러나 따라다니까 남자가 딱 할아버지 한 분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여자만 보이네요. 지나갑니다. 자, 지금 성례 예식을 여기 할아버지 한 분만 하고 나머지 다 여자예요. 자, 성례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그 5 교회 외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파키스탄 제자 신학교라고 현재 4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기 졸업생, 그 현지인 교수와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 교수를 이렇게 합해서 PDS 파키스탄 제자 신학교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간인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한익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자, 또 지나갑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 예배 광경, 예배 밖의 모습인데, 교회 경비와 안전은 우리가 책임입니다. 단 이렇게 총을 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 와가지고, 던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경찰들을 뭐 정부에서 언제까지 모든 이제 교회마다 파견을 해가지고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라, 스스로. 그래서 총을 들 수밖에 없고요. 저 빈총 아니고요. 총을 장전하고 있는 겁니다. 총을 그런.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라이센스를 이제 받아서 그 총을 가지고 지금 저 오른쪽에는 이제 금속 기계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자, 지나갑니다. 부교육자들이고 지나갑니다.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기도의 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이라는 이슬람 국가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더 많은 선교사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21년이라는 선교 사역을 접으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거 다 이양을 하고 이제 제가 손을 털털 이제 털고 오려고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또 하시면 또 가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단 산하에 선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의 끈을 잡아주시고 특별히 파키스탄 교회들이 더 힘있게 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은 바 자리에서 더 많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럴 만한 또 자격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요.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파키스탄 이슬람 지역의 성도들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의 끈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또